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그 주의 제자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그래서 엉뚱한 죄목을 씌워서 저들을 실컷 두들겨 팹니다. 태장으로 실컷 두들겨 패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몸은 실컷 두들겨 맞아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멍이 들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듯 땅이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고 매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깊은 나락에 떨어진 것 같습니까? 매를 맞은 듯 온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인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맛보게 되며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닫혀진 문이 열리고 나를 묶었던 그런 쇠사슬과 착고가 풀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요. 시편의 말씀은 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92편 맨 위에 그 제목을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들이 성소에 모여서 안식일에 바로 이 92편을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저들이 어떤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저들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맨 처음에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하여서 이 시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 줄로 된 그 현악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파는 5줄로 된 현악기. 지금 여기 바이올린하고 비올라가 이제 있는데 다 이게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는데 이 시편금은 10줄, 그리고 비파는 5줄, 그리고 수금은 하프입니다. 하프.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계속 나오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찬송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자하심이 무엇이며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먼저 살펴봅시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 용어로 볼 때에 어질고 자비로움입니다. 어질인 자, 자비로울 자자 해가지고 인자,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인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런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을 당신 백성에게 베푸는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헤세드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헤세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 약 250번 정도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약에 근거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인자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롯이 그곳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할 텐데 너희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떠나질 못합니다. 그 미련이 남아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있어서 민기적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그야말로 손을 붙잡고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롯과 그 가족 식구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그 사랑, 그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한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낼 어떤 의무감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다 전부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성실하심은 그 언약하신 바를 이행해 나가시는 그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들과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이행해 나가시는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하심,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밤마다 생각하면서 깨닫고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골랐습니다.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왕의 지위와 권력과 권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인자하심.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중간에 죄를 범하였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몹시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깨우쳐서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게끔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 다윗이겠습니까? 다윗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내내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라고 하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와 나의 가정을 또 저희 교회를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우치고 때로는 어긋날 때에도 정말로 징계를 내서라도 채찍을 잠깐 들어서라도 나로 하여금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다시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 또 주님이 이루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 어찌 그리 큰지 주의 백성이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크신 일,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큰 일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뉘라, 묻이 드러나라, 땅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바다는 물고기로 번성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행성이 화성입니다. 마르스. 화성인데 그 화성은 우리 육안으로도 보여요. 보이는데 그 화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우주선을 타고 장장 6개월 정도 이상을 가야 한답니다. 요즘 그 머스크가 그걸 해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그 화성조차도 우주선에 그 빠른 그 우주선을 타고 6개월 이상 가야 그곳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태양계를 볼 때, 그리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 그 은하계를 볼 때, 그리고 그 은하계가 있는 그 수억의 그 은하계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도 오차가 없이 조화롭게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자전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킬로수로 하면 1000km 이상이 됩니다. 마일수로 하면 벌써 700, 800마일 시속.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아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 다 원심력에서 다 튕겨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력 때문이죠. 지구가 잡아 당기는 그 중력. 그 중력이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튕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된다면 우리는 다 튕겨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조화롭게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능력의 많으심 그 모든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선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하면서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디 다 바울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풍성함 그거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인자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그 모든 인자하신 사랑을 이에게 나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깊도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오직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 12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과연 그럼 누구겠습니까? 의인을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은 첫째로 예수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약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창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의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는 그 성도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깊도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진데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라고 그랬는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팜출이죠. 이 종려나무는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그 지방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냉기가 있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의 뿌리가 막 수십 미터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 땅 속에서부터 그 물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겉에서는 덥고 때로는 춥고
차가울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그 종려나무는 꿋꿋하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번성과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번성과 아름다움과 승리. 그러면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백향목은 이 사막과 같은 데서 또 야산 같은 데서 자라나는 그 나무인 것입니다. 질이 좋고요,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수백 년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리켜서 나무 중에 나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으로 건축함에 있어서 기둥과 같이 아주 요견하게 씌어지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이 백향목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백향목을 잘라서 침대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정말로 백향목과 같이 향기를 내면서 아름다운 그 축복의 삶을 오래도록 수백 년, 수천 년 살라는 그런 마음에서 백향목을 심고 백향목으로 침대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인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창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크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청청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나가고 죄의 길로 나가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채찍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바른 길을 서게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주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크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아름답게 또 열매를 맺으면서 청청하게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모든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될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